오늘 마가복음 15장 1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장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까지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친구 간에 사람들 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원치 않게 우연치 않게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4명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그 다음에 오늘 로마 백부장, 그리고 한편 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 근데 이 사람들은 원치 않게 어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자진해서 했지만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예수님과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먼저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딱 달려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그러니까 제6시가 지금 12시예요.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건 개개월씩이 아니고 잠깐 해가 가려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지구상에 그냥 어둠이 확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인들은 이와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난 다음에 3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확 임했잖아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때는 예수가 이 모든 저주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인류의 죄와 고통, 저주를 온몸에 짊어지시는 그 고통, 그 몸부림, 그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면서 쭉 했던 사람들이 4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4명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해골에 이르러. 그러니까 거기서 이 골고다가 어떤 곳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매장하는 곳이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공동묘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이 공동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역하면 해골의 곳.
해골이 잔뜩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건으로, 그래서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몬의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되죠. 왜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탁했지만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십자가에 묻은 그 예수의 보혈이 그에게 흘러들었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수가 부활하고 나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먼 훗날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전방에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다.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친히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영적 어머니가 아무나 보고 나의 영적 어머니라고 안 하잖아요. 진짜 육신적으로도 어머니 같은 사람,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포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그 후대들은 영원한 축복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들의 이름은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얼마나 막 노력합니까?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고, 국회의원 한번 돼보겠다고. 사람들이 가끔가다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하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조상이 누구였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름이 최영훈이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최영 장군의 후손 아니냐고. 아니에요. 틀려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한 자리만 했어도 막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재밌는 프로그램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 옛날 골동품 같은 거, 오래된 거 이렇게 감정을 해가지고 돈 매겨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다.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오래된 문서를 뭔가를 가져온 거야. 오래된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감당가는 물건, 무슨 중요한 글이 써있겠지 하고 감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자로 막 섞여 있는 걸 탁 있는데 보니까 그게 뭐였냐? 노비 문서. 너무나. 아니, 좀 누가 알아보고 좀 가져오지. 그 사람이 옛날에 노비 집안이었어. 그래서 그거를 노비였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그 양반이 이걸 해결해 준 거야, 이렇게. 노비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평민으로 살아라. 그런 내용의 글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름이 영원히 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가, 모세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이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서 그 이름을 칭송하는 그런 특별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니 예수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죽는 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이 성 마가복음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왜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를. 아유 주여.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이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땅이 막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에 막 땅이 슬퍼하는 거예요. 막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진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요즘에 그냥 무슨 산 같은 거 하려고 공사할 때 막 그냥 그 산에다가 바위에다가 폭탄 심어가지고 터뜨리잖아요. 그러듯이 바위가 그렇게 터져 나가는 거예요. 큰 바위가 막 터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7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아무나 막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말은 뭐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나중에 죽었겠죠? 근데 이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봤어요? 백부장이 본 거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전개가 된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이거를 기록 안 한 거예요. 오늘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 살아나게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죽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뭐냐? 부활이 뭐냐?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골고다가 어디예요? 해골이 잔뜩 있는 곳이잖아요. 공동묘지예요.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마가는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예수와 몇 시간 함께 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히죠. 마가가 처음 말씀을 기록하면서 처음 기록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록하는 게.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걸 보고 있던,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던 백부장이 고백한 거예요. 몇 시간 함께 했는데. 그래서 마가는 처음부터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과 능력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안에 복음이 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유앙겔리스. 뭐예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인정했습니다.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리에서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 잡힌 자들이 그 속에서 악한 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거예요. 이건 모름이에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속에서 귀신이 말을 했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해 섰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면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야,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죽이는데 진짜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미리 하신 말씀이 있죠.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목숨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도에게 갔는데 당돌하게, 다시 말해요, 당당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내들은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은 공회원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12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운 제자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유대인들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이때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활동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9절을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내죠. 다른 성경에서는 세마포를 사서 이런 말이 나와요. 세마포를 다시 새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무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미 자기 무덤을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12명의 제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위태로울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마포를 싸가지고 곱게 해가지고 자기 새 무덤에다가 그 누구도 사람이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무덤에다가 탁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 중에 진짜 장수가 누구예요? 진짜 장수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진짜 선장은 큰 풍랑 중에도 그 풍랑을 뚫고 나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선장이죠. 전쟁 중에도 자기 부하들을 지켜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장수. 위협을 무릅쓰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진짜 제자는 생명의 위협이 올 때 교회의 방패가 되어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전도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자가 참된 제자다. 물러서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제자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는데 부자의 그 무덤에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 성취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가 복음을 전해라.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쫓아내주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내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함께 먹고, 기쁨으로 사망에 그들이 앉아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아리마대 요셉이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한평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거니와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더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강도들이 매달렸어요. 강도는 살인 강도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한평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막 비난할 때에 한평 강도는 말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 그가 뭐요? 그도 처음에 같이 욕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본 한평 강도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진실해진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진짜 진실해진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왜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실해지느냐? 마지막은 이제는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니까. 마지막을 보고 있던 한평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 한평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가? 마가가 자세히 이렇게 놓은 이유가 있겠죠. 마가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4명의 사람을 봤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믿음과 배짱. 어떤 믿음도 있고 배짱도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충성된 믿음. 그리고 한평 강도의 회개의 고백. 마가는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가 묵상해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증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될 죄인이라 할지라도, 흉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주님이 왜 오시느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전부터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마가는 절절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고 말씀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사단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니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복음 전하면 아니야, 안 믿어, 그러지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은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난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사복음서가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새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전도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서신서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시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우리는 신부처럼 단정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아멘.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내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의 불길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아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살아 역사는 복음, 이 복음을 굳게 딱 붙잡으시고 이런 살아 역사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